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돼. 할렐루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나의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귀한 믿음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설교자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묶임과 결박들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로 축복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주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작년도 물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죠. 그러시죠? 대답이 현찮습니다. 작년 한 해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살아오셨죠? 예, 그러셨겠지만 2024년도가 2023년 그 이전과 다른 그런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확한 인도를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제 어떤 그 충청도에 사시는 여자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꼭 찾아뵙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너무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기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꼭 정말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하나님이 말씀이시냐 하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네 나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못 걷는 안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주님께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 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2024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방법과 대안이 다 그분께 있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이 만나고 싶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속죄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또 22절 먼저 보죠.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림.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이 할까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무슨 궤자까지 생겼죠?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각목을 순금으로 쌌죠. 그죠? 이 법궤, 이 언약궤, 증거궤 안에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의 뚜껑,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 같이 하요. 속죄소. 속죄소와 증거궤는 한 몸이에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의 날개가 있죠.
이 증거궤 위, 속죄소 여기에 이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딱 덮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속죄소 위. 그러니까 이 증거궤 위, 그 그룹 사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대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광야니까. 성막만 있죠.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만 있죠. 성막의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만 해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으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만 들어가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커튼을,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저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딱 한 말씀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는 기록된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증거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가 막힌 신유 사역자,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나고 나면 또 집에 가면 까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이 증거궤,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내 평생의 삶을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현상. 몸이 떨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냥 무슨 천사가 나를 방문하는 것 같고 이런 것만 내가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균형이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 같은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일날 올 때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에 먼지 많이 쌓여있는 분들 한번 열어보지도 않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22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자, 그 증거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실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가야 할 때고 지금은 멈춰야 할 때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화친 평화조약을 하자고 찾아오는데, 떡을 들고 찾아오는데 저들하고 내가 평화조약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 증거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질 않았죠. 믿질 않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완전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수, 두수, 세수, 열수, 백수, 천수, 만수, 억수, 10억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바둑으로 치면 앞에 있는 수를 다 훤히 꿰뚫어 보신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길도 마음에 안 들어요. 길 때문에 열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홍해길로, 그 뜨거운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물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완벽하셨습니까? 완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아멘? 예. 저도 고생 좀 해본 목사예요. 어디 아파본 적은 없고, 무슨 누구한테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그렇지만 고생을 나름대로 해봤지만, 아마 저 같은 목회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은 제 평생도 그러셨고 제 목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40년 광야길을 걸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헤매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셔요? 우리가 언약궤 앞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기록된 말씀 앞으로 가서, 혹은 제가 지금 선포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들을 기분이 아닌 거지. 들을 마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들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게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정말 그 말씀 안 들으면 난 죽는데 난 지금 그 말씀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 이러고선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통장까지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 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돈이 사라지는 거는요, 정말 이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돈을 잃어도 봤습니다. 잃는다는 게 어디 가서 도박했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기도 해봤어요. 돈이 사라지는 것도 봐봤습니다. 돈이 오는 것도 봐봤습니다. 인생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제가 딴 주머니를 찾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 지금 건강하다고 내년도 내가 건강합니까? 안정된 나의 직장에서의 내 자리?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내년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남편 택도 없습니다. 무슨 남편을 믿어요? 남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완전하게, 정확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간증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나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살 방법이 없어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 밖에는 우리의 삶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하시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흉년은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없이는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려요. 제 경우를 봐도, 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정신 못 차립니다. 흉년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흉년 없이 풍년만 주셔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은 꼭 필요한 거예요. 흉년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쨌다. 내 남편이 어쨌다. 내 남편이 잘못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남편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주시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 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땅에 보내신대요. 기근을. 이 흉년을 보내신대요.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예, 우리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흉년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전 경험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아주 지독한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져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초창기에.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들려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남의 설교 베끼고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근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제 머리로 책 보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지식적인 설교를 하던 저를 하나님이 제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가시는 시간으로 인생의 흉년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까? 죽겠더라. 하나님께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시고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을. 목포에서.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설교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하고, 부활절 설교 민규가 이거 가지고 해. 크리스마스 설교까지도 미리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 흉년보다 우리에게 더 괴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을 책으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들어야 듣고 순종해서 내 것으로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듣기도 하고 들을 생각도 없고 못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내 인생을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레마라고 불러요. 레마. 같이 해보세요. 레마. 레마는 헬라어로 레마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나의 레마는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크게 들어오면서 너무 그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는 기쁨이 막 샘솟고요.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막 용기가 솟고 믿음이 생기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자신감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예? 설교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설교만이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이 그 사인을 딱 받고 나니까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무슨 염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은 염소 고기를 식당에 좀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아요. 그 영혼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손쉬운 밥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밥처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이 늘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젊은 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도 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맛있는 게 밥입니다. 반찬보다도 밥이 맛있어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은 꼭 밥을 2그릇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러니까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밥의 이 가치, 밥의 진가를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밥입니다. 밥. 짜장면이 아니에요. 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로는 밍밍합니다.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밍밍하고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아무런 맛도 없는, 안 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양식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꼭 필요한 생명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쇠를 꽂으면 안 열리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 그 키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부동산 사장만 만나본다고 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인생의 풍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가 뭐예요? 7절하고 연결해 보면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 이게 레마예요. 레마.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 거하면,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와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게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벽창호. 어떤 사람? 벽창호. 속 위의 경읽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을까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굳어 있는 거예요. 자기 결론, 자기 생각으로 다 굳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결론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죠. 몇십 년을 낭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삶이 늘 변화가 무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쭉 종합해서 그 인생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풍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인생의 풍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새벽에 고기를 좀 잡았느냐? 고기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풍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 하라 하는 걸 순종했으면 반드시 그건 풍년입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자. 이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 말씀 별로 우리가 그렇게 써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가야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생업, 직업, 직장에서 이 말씀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아무데나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해요. 목회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두 트랙이 도는 거예요. 신앙적인 트랙,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내 보따리가 따로 있어요. 내 트랙이. 여기서는 내가 왕이 돼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애들 보낼 때도 내가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그분께 위임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했으면 집에 가서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십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그러면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한테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복이 되게 하겠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걔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걔를 저주하겠다. 천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네가 복이란 말이에요. 네가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동기관들, 부모, 형제가 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5절인가요? 거기 7절인가요?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 땅이 지금 훨씬 더 자기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 곳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상업의 요충지고 돈이 잘 돌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자리도 잡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흉년을 만났을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후손을 통해 왔고요. 예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창세기 12장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그랬어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사람도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롯이 복된 사람이죠. 그죠? 복된 사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 큰아버지 잘 만난 복으로 롯도 가나안 땅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알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 거기가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 여기도 지금 언약궤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언약궤 앞으로 더 부지런히 시간을 만들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말씀 읽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새 가족들 한 두 분하고 제가 세례 교육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하고 셋이. 그래서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성경을 읽어대는데 이 속도를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 어떨 땐 시편 막 한 절반을 뚝 읽어버리고, 어떨 땐 책 한 권을 읽어버려요. 그냥 뭐 사사기 한 권 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이거 따라가는 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 몇 장 읽었습니다 이것만 올리지 않고 은혜 받은 말씀을 꼭 이렇게 적어서 같이 올리거든요. 우리 새 가족들인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저도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에 좀 도전하고 싶어요. 가족 모임마다 말씀 성경 통독 단톡방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뭐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아멘 맞습니까? 이 아멘이? 각 가족 모임마다 성경 통독 단톡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리시는 거예요. 안 올리시는 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 복입니다. 자기 복인 거예요. 그거는 그 누가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테레비 볼 시력만 있다면 말씀 보십시오. 테레비 좀 끄시고 테레비 끄고 말씀 앞으로 가셔요. 결단하지 않고 말씀이 저절로 읽혀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모세도 하나님 만나려면 언약궤 앞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자기 잠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새해는 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찾아가서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인생의 풍년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인생의 흉년도 있었고 때로는 인생의 풍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흉년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게 찾아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했고 인생의 풍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상황과 환경을 나의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풍년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만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으로 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적용함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풍년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고집을, 이 완고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풍년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2024년 새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의 풍년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